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낙승 목사라고 하고요. 같은 지방의 한일길 교회에서 전도사로 10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습니다. 과림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살아남고 있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셀프 소개하고 그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이 제 크게 나오면은 부담스러워요. 작은 교회 목사여가지고 가능하면 띄워주지 마세요. 엘리베이터에도 막 제 얼굴이 붙어있어서 너무 지금 창피하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데 저는 이제 그 인천 논현동에 있는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큰 교회로 이제 잘 되고 있는 교회로 소문나 있는 드림교회라는 곳에 찬양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고요. 또 이후에 이제 도화동에서 도화교회에서 또 찬양 사역자로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진하게 주셔서 아기 한 명이랑 그다음에 저희 아내랑 저랑 이렇게 3명 개척을 해가지고 저는 예배를 그렇게 3명이라도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 교회가 금방 부흥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 유명해질 줄 알았는데요. 지금 이제 컨디션 좋으면 한 30명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10년 정도 이제 열심히 예배도 하고 사역도 했는데 유명 강사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저희 교회가 뭐 예배가 굉장히 좋아서 소문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부른 찬양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한 2-3달에 30원씩 들어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제가 2년 내내 모아가지고 치킨 한 마리 사 먹었습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또 누군가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도 안 듣는 노래를 자꾸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또 먹고 살기도 하고 원래 가림교회 제가 알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만 오시는 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목사님이 지금 도와주신다고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 이게 불편합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무명의 작은 교회 목사가 와서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찬양을 뜨겁게 잘 안 되는데 여기서 또 제가 무슨 잘난 척하면서 얘기를 할 게 있을까? 근데 그래도 제가 사역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가 사역한 기간이 모 목사님에 비해서 정말 짧지만 15년 정도 되는데 15년 동안 잘 풀리건 안 풀리건 사람이 있건 없건 제게 항상 최고의 관심사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정말 제 인생을 사역 인생을 다 걸고 한 가지 남을 게 있다면 예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인데 그러다 보니 또 명함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릴 이력은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나눌 만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과림의 모든 예배자를 통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예배자 학교가 원래 이제 오전 예배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플랜을 듣고 담임 목사님과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사전에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실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예배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다고 제가 가정을 해야 돼요. 다 알고 계시죠? 예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높아심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아마 저도 이렇게 오면서 오전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왔거든요. 우리 목사님 하시는 거 1시간 정도 이제 설교 들으셨는데 예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으셨는데 제가 여기서 또 예배를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질리겠죠. 그래가지고 더는 안 할 거지만 딱 필요한 거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의를 해보자면 예배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넓은 개념이지만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좋은 걸 주셔서 그거 믿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 하는 게 예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 잘했다고 누군가 제가 나가는데 100만 원 봉투를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양심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받아야 돼요?
예, 이렇게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직 돈 안 받아보셨나 봐요. 자, 100만 원 정도 주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허리가 당연히 굽혀져야죠. 그렇죠? 그게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 받았다고 믿는 만큼 엎드릴 수도 있고 수구릴 수도 있고 노래도 부를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배라는 거죠.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목숨까지, 희생까지 하는 데까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정말 믿어지면 나를 희생하는 데까지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예배다. 이 말씀이신 거였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담당할 건 찬양입니다. 찬양이랑 예배가 뭐가 다르지? 라고 어떤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배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금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요, 봉헌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이고요, 대표기도 하시는 것도 예배고요. 여러 가지 예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 이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과림 왔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문수 목사님 좀 따라 한번 해볼게요. 자, 찬양이 무엇이냐?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성경적이고, 예, 이거 하시잖아요. 효과적이고, 예, 그렇죠? 저희 원래 이런 거 안 한 사람인데 여기 왔으니까, 예. 전통적이고 예술적이고, 아멘, 아멘 더 크게 하세요. 예. 예, 영적이면서 능력적인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배작교 준비하면서 질문을 좀 미리 받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찬양이 예배에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의도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찬양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예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의도인지, 아니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알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쉬운 답이죠. 예배에 찬양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없죠. 안 중요하면 그 목사님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넣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항상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배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러우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수많은 아마 강사가, 전 알지 못하지만 많이 왔다 가셨을 겁니다. 벌써 3회차면은 1, 2회차 또 누군가 있으셨을 거고,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강사님들이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뭐 브라이언 킴도 오고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 왔었죠. 근데 그분들이 찬양을 가르치는 모습이 각각 달라요. 강조점이 각각 달라요. 어떤 분들은 신나게 뛰어야지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막 정적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거 찬양 아닙니다. 우리는 막 다윗처럼 춤추고 뛰어야 됩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춤추면서 찬양 좀 해보려고 그러면, 구자왕 목사님 같은 분 와가지고 막 트로트 하면서 찬양하려고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물을 확 끼얹어요. 그게 무슨 찬양이라고, 이런 요망하게 이렇게 찬양을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질서 있는 무슨 찬양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사역에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듣는 사람이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좀 전체적으로 찬양이 뭔지 알려주시고, 이런 강조점도 있고 이런 강조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편한 걸 본인이 하는 사역만 맞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아주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전략을 짜왔거든요. 오늘 저는 딱 그 하나님 말씀에 딱 그 시편 하나, 아주 짧은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야 됩니다. 좀 이해 가세요? 자, 제가 시편 95편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찬양의 모습이 여기 끝부터 여기 끝까지 다 돼야, 이런 찬양이 와도 이렇게 하고 저런 찬양이 와도 이렇게 하고, 여기에 어떤 사역자가 와도 끝까지 예배 드리고, 또 얼마나 깊이 기도하며 찬양해도 그것도 따라올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이것만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편 95편을 들고 왔는데, 이 시편 95편은 아주 옛날 때부터, 제가 권위가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권위가 없지만 시편 95편은 굉장히 권위 있는 본문입니다. 시편 95편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배를 열 때 쓰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 안식일 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쓰였던 본문이 바로 시편 95편. 또 초대교회에서도 예배를 시작할 때 쓰였던 시편이 시편 95편. 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사막 교부들, 베네딕트 수도원 이런 데에서도 몇 편을 썼겠어요? 시편 95편을 썼다. 95편은 굉장히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역사도 중요한데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 뭐냐면 굉장히 짧거든요. 굉장히 짧은데 119편처럼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데 찬양의 이런 모습에서 찬양의 저런 모습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요거 딱 하나 하면은 우리가 이제 찬양을 정말 잘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쪽 끝부터 먼저 볼게요. 자, 한쪽 끝은 뭐냐? 시편 95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한쪽 끝,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한 절씩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네, 여기서 찬양과 관련된 동사만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딱 섞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즐겁게 외치며 노래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저쪽 끝이 뭐냐면 즐거이 외치며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고 분위기 잡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을 즐거워하고 외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게 찬양의 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설교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목사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안 들으세요? 예, 주무세요? 안 그러시죠?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설교 때는 이렇게 예배하면 돼요. 경청하시면 됩니다. 예, 맞죠? 예, 설교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경청하면 됩니다. 기도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영적으로 아주 집중해야 됩니다. 찬양도 찬양의 방법이 있는데 아주 다양하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한 축이 뭐냐면 즐겁게 외치며 노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즐겁게 외치며 노래하는 찬양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왜 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 제가 여기 없겠죠. 자연스럽게 되면 예배자 학교를 안 하겠죠. 우리 목사님 보시기에 진단하기에 뭔가 제가 지금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봤는데 잘 하세요. 저희 교회에 비하시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예배 한 타임도 힘들어해요. 근데 지금 오후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막 찬양하는데 열심히 박수 치시면서 하시잖아요. 다 잘하시는데 왜 예배자 학교를 하냐? 질문 중에 그 질문도 있었어요. 왜 예배자 학교를 이렇게 하냐? 라고 했을 때에 저는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안 되니까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우리 하고 있지 않냐? 아니,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이게 원래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막 음악도 있어야 되고 찬양 인도자도 막, 저는 우리 김호중 목사님 정말 찬양 인도 잘하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또 보니까 너무 잘해요. 근데 볼 때마다 이렇게 겹쳐요. 약간 나훈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무대 매너가 나오는데도 찬양을 안 한다. 이건 거의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과림처럼 대단한 음향과 대단한 사역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한 찬양의 모습이 뭡니까?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라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경건한 분위기에서는 또 잘 안 되고 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정작 근데 제가 문제 삼는 건 정말 큰 소리로 외쳐야 할 때, 정말 노래해야 될 때도 쭈뼛쭈뼛 거리고 있다면, 인도자가 앞에서 소리를 내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막 외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해야 그나마 너가 그 정도 재롱 부리니까 내가 아이고 손주 같은 게 재롱 부리는데 내가 박수라도 쳐줘야지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두 명 봤겠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악독한 예배자가 있는지 팔짱 딱 끼고, 저도 이렇게 외부 사역 가보면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담임 목사님 좋아서 모이신 분들인데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더 잘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방청객이 공연 구경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가림 예배자들은 제발 한 분도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내향적인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건 목사님 제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찬양이란 걸 꼭 그렇게 오도방정 떨면서 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심정을 저는 압니다. 예, 저도 내향인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네, 아멘. 예.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하기 싫어요. 제 성향이랑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크게 외치고 노래하고 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래요. 아멘이시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기 북쪽에 좀 뚱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뚱뚱한 사람들이 독재자로 이렇게 해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솔직히 잘난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 계신 분이 저랑 동갑이에요. 그 사람이 동갑인데 뭘 먹었는지 그렇게 저보다 한 2배는 돼요. 근데 가가지고 딱 이렇게 무슨 군인들이 싹 다 지나가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뭐 자기가 딱 기분이 좋으면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군인들이요 저기서 줄을 딱 맞춰서 와요. 팍 오다가 위대하신 수령님을 딱 뵙잖아요. 그 얼굴이 보이는 시각에 딱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권력자에게 보내는 찬양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 수령님이 어쩌다가 자기들 운동하는데 한 번이라도 오잖아요. 막 끌어안고 막 울어요. 물론 저는 그쪽 그 정권을 싫어하지만 예, 저 보고 배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저렇게 찬양, 저거보다 더 많이 찬양해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자도 저렇게 찬양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찬양받지 못할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좀 자존심이 상해요. 고척에 가면은 커다란 돔이 있습니다. 몇만 명 들어갈 수 있는 돔인데 고척돔이라고 하죠. 거기에 뭐 야구를 하는지 뭐 콘서트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거기 사람이 가득 차고요. 그 안에 정말 유명한 가수가 딱 쓰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가수가 땅 밑에서 팍 뛰어 올라와가지고 딱 착질하잖아요. 그러면요 소리가 으아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만한 찬양도 받지 못하실 분이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시편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한 소리, 그만한 함성, 그만한 외침을 충분히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든지 안 하고 싶은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 임재 앞에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순간에 정말 즐거이 외쳐야 될 때가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드려지는 그 큰 외침은요, 우리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니고 성향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너무 큰 소리 낸다고 눈치 주지 마시고요,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나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저 요란 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다니고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권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조금만 요상하게 하면 나는 뭐 예배 안 드려봤나, 나도 20년 예배 드려봤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자꾸 우리를 자꾸 움츠려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자격 앞에서 우리의 선택권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구약의 제사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잖아요. 내가 나는 돼지 데리고 갈래.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뭐 장어 가지고 갈래. 내가 장어 좋아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이 축이랑 요 축이 있다고 그랬죠. 반대쪽 축은 뭐냐면 바로 6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게요.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예. 여기서도 제가 동사만 이렇게 딱 추려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이 시편 95편의 찬양에는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는, 정말 뛰면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찬양의 모습이 있고,
또 몇 절 가지도 않았는데 아예 반대편에 찬양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림이 제가 알기로 70년 넘었죠. 7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복도에 한 명이라도 엎드려 봤을까? 우리 산 역사이신 권사님 혹시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70년 동안? 아마 없을걸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쪽 끝에 너희가 정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아까 동일한 원리예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엎드려야 된다. 아까 제가 100만 원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숙여줘야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앞에 내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게 원래 당연한 건데 저도 무릎을 꿇어 보니까 오래 못 버텨요. 근데 저희가 설교도 들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편의상 여러분들의 도가니를 위해서 이 장의자라는 게 생긴 거지. 원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장의자가 없습니다. 서서 드리거나 엎드려 드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거, 엎드리는 거, 손을 올리는 거, 뭐 모르겠어요. 이 엎드리는 것까지 못해도 주님 앞에 손을 올려봅시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손 올려봅시다 했을 때 다 잘 올리시는 것 같은데 아마 오후 예배에 훈련되고 엄선된 예배자들이셔서 그런 것 같지, 또 주일 11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안 드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꼭 인도자가 말을 해야 올리시고, 뭐 우리가 뭐 마음에 손을 얹어봅시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도자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딱 정해놓은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너도 손 올리면 나도 손 올릴게, 너도 찬양하면 나도 찬양할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중고등부 아이들도요, 제가 요즘 이제 수련회를 다녀보면은 진짜 어색하게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신나는 찬양.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스텝을 이거밖에 못 봐봐요. 저는 춤을 잘 못 추는데 중고등부 가잖아요. 애들이 진짜 그 산송장의 표정으로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다르신가요? 여러분들도 아까 엄청 세련되게 했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변찮는 주님의,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런 걸로 했죠. 뭐 약간 이런 리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실 때 뭔가 그 살아있고 이게 너무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음악이 나오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너무 좋고 은혜롭고, 이런 마음으로 좀 찬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MBTI나 ISTJ고요. 한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피하는 MBTI 중 하나죠. 제가 얼마나 내향인이냐면, 전도사가 맨 처음에 됐는데, 저는 전도사 되면은 그냥 맨날 찬양이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가 혼자 전도사가 되다 보니까,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전도를 시켜요. 그게 전도사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전 목사 되는 과정으로 전도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투명 비닐 장갑을 한 쇼핑백에 가득 담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딱 줍니다. 그러면 나가서 전도를 하래요. 와, 진짜 앞이 까마득해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데 그 전도용품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내향인입니다. 정말로요. 이거 다 버리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기도로 아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들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계속 쭈뼛쭈뼛 하고 있으니까 저기서 닭갈비집 하는 사장님이 갑자기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일로 와봐요. 그거 못 나눠주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못 나눠주겠네요. 그랬더니 그거 우리 집에 다 줘요. 그러고 그래야 제가 주고 왔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인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저랑 동역하는 그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음악하는 청년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갑자기 이태원에 가서 거리 예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필요하대요. 이 친구들은 바카스 하나 들고 거기 가게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음악하는 사람인데 여기 공연 좀 해도 되겠냐 해가지고 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하면 좀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 내양이 전도용품 다 버리고 오는 내양이니 개척한 것도 쉽지가 않은데 가서 이제 길거리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설교를 해야 된대요. 몇 년 했을까요? 6년을 했어요. 6년을. 한 달에 한 번씩 6년 동안 했습니다. 6년 동안 제가 차에 탈 때마다 마지막 6년, 재작년이 6년 채였는데 차에 탈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준비하고 차에 탈 때마다 주님 제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6년이 됐는데도 주님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인간입니다. 근데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일을 악물고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친구들 제가 목사인데 이 친구들보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이제 전도도 좀 해요. 제가 전도도 한다니까요. 제가 놀라워요. 실제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하고 나눠주는 것도 하고 합니다. 물론 저희 아내보다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합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설교도 해요. 그리고 찬양도 해요. 이건 놀라운 변화거든요.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성향 탓하지 말고 분위기 탓하지 말고 뭔가 다른 외적인 요소 저 권사님 눈치 보고 이런 거 탓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과림 성전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배우겠어요?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찬양하며 무릎 꿇고 찬양하며 엎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우리 주일 예배, 과림 주일 예배는 어디까지 해도 됩니까? 사실 저희 교회는 엎드려도 괜찮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과림 혹시 뜨거우니까 그런 분이 계실까봐 어디까지 해도 됩니까? 엎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건 안 된대요. 여러분들 그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엎드릴 수도 있는데 안 엎드리는 것과 엎드리지 못하는데 못 엎드리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금요일 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실 때 그때는 주일 예배보다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얼마나 찬양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찬양과 예배가 바뀌어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저랑 같이 저희 30분 정도밖에 없어서 아주 짧게 준비했는데 제가 우리 함께 좀 이런 배운 찬양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음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찬양하시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좀 훌륭한 악기팀이 있지만 지금 이제 훈련할 때는 음악은 안 쓸 겁니다. 거의 안 쓰고 음악을 최소화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이질감을 크게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대단한 이 연주자들과 함께 찬양하다가 저 같은 이제 갑자기 이제 아마추어 연주자가 막 찬양 인도를 하면은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찬양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가장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은 다윗의 장막의 찬양의 모습일 거고 가장 음악이 없는 찬양의 모습은 뭘까요? 제가 찾은 바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음악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장막의 찬양도 찬양이고요. 좋은 찬양의 모습이죠. 바울과 실라의 찬양도 좋은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거 IQ 100만 넘어도 다 아는 겁니다. 좋은 찬양의 기준에 음악의 완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우리 여기 분들은 정말 일생을 거시고 아마 커리어로 만들어 가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좋은 찬양에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뭐 다른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에는 음악적 완성도는 사실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죠. 저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는 건반도 없어요. 건반 주자도 없어서 제가 맨날 기타 치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거 없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악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어떻게 내가 반응할 수 있느냐를 보시면서
예배를 훈련하시고 찬양을 훈련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것도 높아심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논산 훈련소 조교 출신입니다. 예. 놀랍죠. 예.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가장 키 작은 조교였어요. 예. 그래서 딱 섰을 때도 맨 뒤에 이렇게 딱 서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논산 훈련소의 훈련소 교회를 가보면요, 애들이 빡빡한데요. 거기서 이제 어두운 밤에 실로암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각계 전투 막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막 모자를 막 흔들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걔네들이 밖에서 안 그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만 오면 그래요.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 논산까지 와주신 목사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너네 찬양 너무 잘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요. 근데 제가 거기에 훈련병으로 있으면서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감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찬양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애들 예수님 믿게 하고 선교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알아요. 뭐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 걔네들이 그 난리를 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날 밖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음악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유롭게 살던 애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5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서 심지어 설탕도 못 먹었어요. 초코파이도 못 먹었어. 근데 교회에 딱 왔더니 빵빵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갑자기 도파민이 터지는 겁니다. 막 도파민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막 흔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막 거기서 놀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냥 훈련 받으면서 각계전투 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노는 겁니다. 그건요,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뭐 대단한 앞에 재롱을 부려서 여러분들 호응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는 게 거기에요, 찬양팀이 오잖아요. 남자들로 이루어진 찬양팀이 오면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 제가 증거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과 출신이라 예배도요 약간 실험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지? 제가 이과적으로 접근하는데 제가 보니까 남자애들이 찬양팀으로 많이 오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여자애들로만 구성돼서 오면 분위기가 폭발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주님의 임재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자애들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찬양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앞에서 뭐 저 최낙순 목사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거를 좀 따지지 않고 뭐 음악이 빵빵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요 끝에서 요 끝만 말씀드렸지.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는 저 말고 이 박희강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예배 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세미나 들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찬양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찬양 가사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뭐라고요? 찬양의 은혜 받고 싶으면 뭐대로만 하라고요? 찬양 가사대로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할 건데 여러분들 찬양 가사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제가 지금 계속 아시겠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좀 불안해요. 여러분들 안 할 것 같아. 여러분들 잘 안 하면은 제가 뭐 다음에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젊은 목사 앞길 망치지 마시고 앞길 망치지 마시고 최대한 반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준비할게요. 역시 가림은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준비 드렸는데 요청 드렸는데 다 준비를 해놓으셨네요. 소리도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계의 나훈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아주 옛날 찬양인데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아시죠? 자, 제가 근데 잘 찬양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벌써 틀렸어요. 자, 뭐가 안 됐어요 지금? 은혜로 얼굴이 안 화네.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 가사대로만 하면 된다고.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안 느껴지는데?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에 성령이 충만한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한번 쳐다보세요. 자, 은혜 충만하신지. 좋습니다. 자, 셋. 하나, 둘, 셋, 넷.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안 하잖아. 소리 외치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한번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쵸? 이 자꾸 못 넘어가게 자꾸.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시작.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좋습니다. 예, 좋아요. 아, 훌륭합니다. 한 번 더.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자, 처음부터 한 번 더. 다시 한 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나다 싶으면 소리도 내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즐겁게 외치면서 찬양하는 거였고, 하나는 뭐였어요? 무릎 꿇고 또 엎드리며 찬양하는 건데 실제로 엎드릴 수는 없으니까 찬양 가사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곡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나다 싶으면 찬양 가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박수 치는 찬양 아닙니다. 야, 이게 깊은 찬양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박수를 치시길래. 네. 우리 찬양 가사대로 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팔이 아프셔도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우리의 고백을 드립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생명을 드립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찬양하실 때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 정리하는데요. 우리 과림교회 예배자들이 우리 예배,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정말 이렇게 반응하시면서 찬양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교회도 안 되고 제가 어디 사역 가도 안 되는데 감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거이 외치는 것부터 엎드려 무릎 꿇는 데까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수하던 그런 틀들이 있거든요. 그거 과감하게 깨시고 우리 문은수 목사님 가이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데 따라서 정말 좋은 예배 이 지역 가운데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찬양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